안녕하세요. 필그림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과 멀어지게 된 45가지 이유 23번째 시기심에 대한 나눔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빌라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빌라도는 알았다는 거예요. 무엇을 알았냐면 유대인들이 시기심 때문에 예수님을 처형해달라고 부탁한다는 것을 빌라도는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시기심 때문에 십자가를 지게 되신 것입니다. 시기심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자기의 이웃이 자기보다 더 좋은 것을 얻거나 더 많은 것을 얻는 것을 차마 눈뜨고 보지 못합니다. 이런 일들은 특별히 우리의 관심을 끄는 영역들, 예를 들면 지적인 재능, 육체적 힘이나 아름다움, 명예나 인기, 가정이나 직장에서의 물질적 소유와 특권 같은 것들에 대해서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시기심이 많은 어머니는 이웃집 아이가 자기 아이보다 더 인기가 있거나 이웃이 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는 것을 볼 때 마음이 상하게 되죠. 우리가 이와 같은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더 나아가 자기가 하나님께 얻지 못한 것들을 다른 사람들이 얻는 것을 볼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속이 쓰린 것에서 그치지 않고 행동을 통해서 시기심의 독을 내뿜게 됩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 불친절하게 행동을 하거나 그를 쫓아내거나 다툼을 일으켜 고통을 주기도 합니다. 어떻게든 그 사람에게 굴욕감을 주려고 하고 남들 앞에서 콧대를 꺾어내리려고 하고 그를 그 사람들 시야에서 최대한 사라지게 만들고자 노력을 하더라는 것이죠. 무서운 것은요, 때로는 우리가 어느 사람에게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기도 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 시기심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 행동이 정당하다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지몽매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시기심에 붙들려 삶에서 나쁜 열매를 맺는 사람들을 엄히 심판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의하면 시기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무서운 죄들 중에 하나임을 성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의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19절에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또 베드로전서 2장 1절을 보면 베드로는 이렇게 시기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시기심을 절대로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거룩하신 주님과 함께하기 위해서는 이 죄의 독초를 뿌리채 뽑아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시기심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 먼저 우리는 모든 노력을 다 해야 되겠습니다. 먼저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 안에 시기심이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동시에 시기심으로 가득한 감정이나 생각이 심판에 해당되는 죄임을 또한 인정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 안에 이 죄에 대한 두려움과 혐오감이 생기게 될 것이고 이 죄의 뿌리가 또한 무엇인지를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죄의 뿌리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 이 죄의 뿌리는 우리의 이기심과 욕망입니다. 다시 말해 정신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을 얻기 바라는 우리의 이기심과 욕망이 시기심의 뿌리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시기심의 뿌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에 있습니다.
시기하는 사람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하나님께서 은사와 책임을 사람들에게 분배하실 때 불공평하게 하신 것이 아닌가라는 의심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기심을 극복하려면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발하는 우리 안의 생각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리고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제나 최고의 선물을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시기심의 뿌리 세 번째는 감사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받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시기심이 우리 안에 파고들 여지가 생기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에 대해서도 감사할 수 있다면 시기심은 더 이상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 잡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책에 기록된 내용을 여러분들께 조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 우리의 의지를 보이고 우리의 시기심을 그분 앞에 내려놓으면 그분이 시기심의 속박에서 우리를 풀어주실 것이다. 반드시 그렇게 해주실 것이다. 그분은 우리의 속박의 사슬을 끊어버리기 위해 이 땅에 오셨다. 그분의 보혈은 시기심의 질병에 깊이 병든 죄인을 능히 치료하실 수 있다. 시기심 때문에 마음이 찢어질 것 같은 상황에서 마음의 평안을 잃지 않을 수 있는 정도까지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 그분의 뜻이다. 아니, 다른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많은 재물이나 재능을 가진 것을 진정으로 기뻐해 줄 수 있을 정도까지 변화시키는 것이 그분의 뜻이다. 우리를 극도의 고통에 빠뜨릴 수 있는 시기심에서 건짐을 받는다면 우리는 이 땅에서도 천국의 평안과 기쁨을 맛볼 것이고 장차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 이 싸움은 아주 가치 있는 싸움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 안에 자리 잡은 시기심을 꺼내놓아야 합니다. 사돈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우리가 이미 익숙하게 잘 알 정도로 유명한 말이라는 것은 우리 안에 시기심이라는 것이 만연하게 퍼져 있지만 강력하게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죄의 본성이라는 것입니다. 시기심은 우리의 영혼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관계까지도 파괴하는 우리의 무서운 영혼의 적이 됩니다. 시기심을 주님 앞에 오늘 꺼내어 놓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을 씻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